찬송 부르겠습니다. 153장입니다. 찬송가 153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조하시며 영광의 멸류관 울불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장엄한 그 사랑 가슴 울리네 주님 따르리 조하시며 한류와 나 위에 서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빗자루 오늘도 알보며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154장 부르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쏘신 가시관 나 기여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놓으셨던 보답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찬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모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제스만 내 기도로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제는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을 임재하여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는 새 은혜의 기초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새롭게 체험하는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예비된 은총을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문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리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여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의음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의 관제고가 중심적인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권고하시고 또 야단치시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그랬습니다. 12제자를 다 모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며 능력을 주셨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능력과 권위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인간에 속한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모든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악한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권능이 되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거죠. 내가 개발해내고 내가 스스로 수련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권위라고 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기초로 하고 있는 거죠. 권세를 기초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격 없는 사람이 권세를 휘두르게 되면 그건 사기가 되는 겁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딱지를 끊으면 경찰이 하는 거죠. 우리 평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평민이 경찰복을 어디 가서 저는 남대문 같은 거 사 입고 경찰을 행세를 하면 그건 사기 직권이죠. 오직 경찰에게 그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직분이 받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직분과 일치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직분 때문에 생기는 거죠. 직분을 버리면은 힘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위를 가질 때 이 권위가 됩니다. 지위라고 하는 건 단순한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를 말하는데 이건 역시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약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권위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한 능력의 차원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권위.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일시키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일을 하면요, 그건 사기꾼이죠. 물론 불교인들도 병을 고칩니다. 중도병을 고쳐요. 그럼 그렇게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그렇게 가지고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고 죄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며 천국에 이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건 천국의 질서가 아닙니다. 마귀의 질서죠. 악한 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과 권세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보장하십니다. 그 보장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혼자가 이런 기적을 행할 때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께 집중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12이 더 나와버렸어요. 예수 13이 온 유대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갖고 저력으로 흩어져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라는 거죠. 세상에 예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예수 13이 돌아다니는 거야.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헤롯이 보고됐습니다. 헤롯은 더 놀랍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런 능력은 보통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인데 그 특별한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들이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이 귀신에 덮어 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거죠. 막 불안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의 목은 자기가 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나서가지고 저러니까 지금 틀림없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겁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 귀신이 덮으시오. 이렇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가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손이 없으니까 복음의 진수와 부딪힐 때 불안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굿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못 들어옵니다. 그 영적인 벽을 느끼기 때문이죠. 혹시 그런 사람이 교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길을 못 펴요.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런 영적인 이질감을 느끼고 영적인 세력의 기에 눌리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돌아와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선교 보고를 받은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로 가셨어요. 가시니까 무리가 따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베세다까지 가는 겁니다. 갔더니 거기도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설교하셨습니다. 그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셨다라고 말을 했죠. 떠나셨다. 아침에 출발해서 베세다로 가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으니까요. 배 타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해변을 그 호수 주변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유대 민중들이 다 알려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유대인들은 정보의 소통과 교환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지 무엇을 하실지 미리 알고 있었어요. 민중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지식은 제자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합하면 적어도 2만여 명 가까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들었을까요?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무슨 핸드폰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냥 육성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기적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거죠. 아마 이 지역 자체가 사람의 음성이 골고루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지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서 보기 전에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 고침을 받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같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요. 서로부터 싸우고 따지고 말입니다. 삼자 정의를 세우고 그럴 거 없어요. 막 이번에도 그 김문수 씨하고 한덕수 씨하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누가 김문수 편에 있는지 누가 한덕수 편에 있는지 다 드러나버리잖아요. 막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그 김문수 편에 서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좋은 말을 하던 사람도 나중에는 김문수에 대해서 막 흉한 말들을 하고 흠을 이야기하고 그 나가버리잖아요. 후보자가 결정되고 나니까. 그 위기를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뭐가 드러납니까? 진과 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험이 안 오는 건 아니죠.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올 때 내가 누군지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분량이 스스로 알게끔 정해져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는 뿌리가 깊은 나무, 깊은 우물처럼 요동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초기에는 온갖 시험을 다 겪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고 말입니다. 온갖 축제를 다 떨고 아내를 팔아먹고 안재산을 얻었으면 나중에 밝혀지면 주고 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나안까지도 와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의 성숙하고 나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바치잖아요. 아니 의논도 안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이후에 그를 살려내실 걸로,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걸로 믿고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게 견고해집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인생을 값지게 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죠. 제자들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쯤 되어지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고난의 피크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순결하게 바뀝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의 밑바닥을 배우는 겁니다. 좌절을 배우고 이러면서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요, 꽃에서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래에게서 나옵니다. 향유고래요. 향유고래라고 그러더라도 그냥 건강한 고래가 아니고 병든 고래에 의해서 이 기름이 채취되어지는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엠비기스라고 부릅니다. 막 몇십 밀이 되지 않는 조그만 양인데도 이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거래가 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향기가 병든 고래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건 참 이채롭죠. 예, 미국에 가면요, 로키 산맥 정상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저도 강원도 살면서 한백산에 가보고요, 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똑바로 서 있는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 키만큼도 안전합니다. 나무가요. 너무 바람이 심하니까 그나마 나무가 이렇게 굽어 있어요. 옆으로 쫙 펴져 있고. 그 산 높은 정상에서 막 추운 기온을 버텨내면서 비바람을 이겨내다가 보니까 나무가 못 자라는 겁니다. 못 자라는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아주 견고합니다. 딱딱해요. 로키 산맥은 얼마나 높습니까? 뭐 해발 2000m가 넘잖아요. 그런 곳에서 비바람을 맞으면 자라나니까 바로 된 나무가 없고 다 휘어져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나무가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가장 좋은 재료라고 합니다. 로키 산맥 정상에서 만든, 채취되어진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은요, 지금 전 세계 바이올린 중에 가장 비싸다고 말합니다. 공명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면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시험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더 큰 권능으로 무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과 위기를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대항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싸워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 불같은 믿음을 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말씀에 굳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위에 은혜를 주시고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신앙인이 대통령으로 뽑혀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세계 역사에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제대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